교만과 악의 상징인데 저는 딴 건 모르는데 똥 쌀 때 보니까 악의 상징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는데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얘가 막 흔들면서 해가지고 다 묻었어요. 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나. 이거 안 좋아.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베못이 보통 하마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짐승 혹은 큰 짐승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가장 강한 동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42절에 나오는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리오야단은 해수예요. 바다의 괴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악어나 용이나 고래 뭐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뭐 악어과에 속하지 않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리오야단은 혼돈과 허무의 상징입니다. 아까 그 베헤못이 교만과 악의 상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오늘날 뭐 총으로 빵 쏴서 잡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대적하거나 잡거나 마음대로 길들이거나 할 수 없는 이 하마나 혹은 악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당시 나일 강가에서도 악어가 많이 살았는데 악어잡이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오야단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하마와 악어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 중에 네가 그것과 가서 싸울 수 있어? 낚시로 잡을 수 있어? 손으로 그걸 잡을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어?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나와 더불어 함께 대적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러한 동물의 예를 등에서 이들도 너와 같이 내가 지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한 유대인 청년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지만 난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랍비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로 와봐. 그리고는 밖으로 데려나가요. 쨍쨍한 대낮에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저 태양을 자세히 보라고. 그래요. 눈부셔서 잘 보지 못합니다.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눈이 부셔서 이러니까 왜 그런 걸 보라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랍비가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의 하나가,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저 태양인데 그 태양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내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르쳤다고 탈무드에 나와요. 이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점점 더 좁혀서 어디에 대해서냐면 하마나 악어의 예를 들면서 내가 능히 그것을 길들이며 그것과 대적해 싸울 수 있으며 내가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욥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10절 말씀이 중요해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니라.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시냇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호수로 만들었어요. 호수로. 분수가 이렇게 솟아나고. 제가 어렸을 때에 산에서 밤나무를 따먹던 산이 있는데 지금은 간이 스키장입니다. 간이 스키장.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호박, 참외 이런 거 키우던데 지금은 비닐 온실이 아니라 유리 온실로 돼서 식물원이 됐어요. 제가 1년에 몇 번 거기 가진 않지만 가면은 관리인들한테 500원, 한국 돈으로 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의 팁만 주면 마음대로 쓰고 와요. 세금도 안 내요. 세금도. 인천 대공원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줬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 내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놀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땅이었으니까. 근데 내 것이려니 생각해요. 내 것이려니. 그리고 들어갈 때 5,000원씩 내면 직원들 월급 준다, 연봉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놀고 수고하신다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말이죠. 겨울에 가면 스키 탈 수 있어. 여름에 가면 수영할 수 있어. 1년 내내 온실에서 식물 자라는 거 열대 식물부터 시작해서 아열대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 볼 수 있어. 호숫가 한 바퀴 걷는데 2km가 넘어요. 그렇게 돌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내 것이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 것이 어떤 게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금 내는 재산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재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 정원 그러면 그냥 엘리자베스 팍이 우리 집 정원이려니. 우리 뒷산 여기 있잖아요. 미션빌. 우리 뒷산이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가 보장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로 재고 나누고 서로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동안에는 내가 빌려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국립공원 파킹랏 7불이면 들어가잖아요. 이제 8불로 올랐던가? 8불로 올랐던 것 같아요. 8분만 내면 다 이거 관리인들 관리비 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주립공원을 잘 이용하세요. 다 내 것이려니 생각하고. 야, 난 왜 우리 집은 정원이 요렇게 조그맣지? 아이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연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일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하무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특별히 이 리워야단 악어에 대한 묘사가 12절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묘사되어진 악어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의 등은 아주 견고한 비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재채기를 하면 빛을 발한다는 게 수면 위에서 악어가 숨을 쉬면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햇볕에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옅은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떠오르는 햇빛에서 비춰오면 그것이 불을 뿜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